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자, 구속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예배실에 그곳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넘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hul라 사밧의 아들 엘에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제목 읽으십시다. 남겨진 7,000명 의인에 속하려면. 다시 한번요. 남겨진 7,000명 의인에 속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앞장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850명과 엘리야 혼자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도 잠깐 왕의 왕비였던 이사벨이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이제 괴로운 가운데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가다가 조그마한 로뎀 나무에서 이제 스스로가 너무 괴로우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서 다시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호렙산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호렙산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배신자들이 단을 헐고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오직 저만 남았고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고 뼈에 사무쳤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2번씩이나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왜 엘리야가 이러한 영적인 침체, 영적인 고갈에 빠져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남아있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으니까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엄청난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이 오늘 읽으신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듣고 다시 엘리야가 혼자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직까지 내가 숨겨둔 일꾼 7,000명 의인이 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의 의인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그 7,000명의 남은 자 중에 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혼자만이라도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의인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그 의인 7,000명에 속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7,000명의 의인처럼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남은 자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한 이 목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국에 있는 분은요, 스트레스 쌓이고 머리가 아프면 드라이브를 해요. 그래서 이 머리를 식힌다고 때로 목적지가 없는 그러한 곳에 그냥 차를 타고 몰고 나갑니다. 뭐 잠깐 휴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도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드라이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목적지가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지가 없는 드라이브를 해도 차가 잘 빠지면 우리가 어느 정도 기분 전환도 되고 머리를 식힐 수가 있을지 모를 텐데 한국이 그렇지 않아요. 어딜 가도 차가 꽉꽉 다 막혀서 오히려 스트레스 해소하러 갔다가 스트레스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드라이브를 떠났나 후회하고 돌아갈 길을 찾지만 그때는 때는 늦어요. 바로 거기에서 목적지가 있는 드라이브와 목적지가 없는 드라이브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같은 때는 우리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죠. 근데 한때 그냥 확 차가 밀리니까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사방이 다 막혀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고 장벽이 있고 길이 막혀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우리의 비전을 향한 발걸음은 그냥 잠시 흥분과 기대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파브르 공춘기 쓴 장앙리 파브르, 프랑스의 교수였고 시인이었고 생물학자였죠. 근데 이분이 날벌레들을 생태를 관찰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날벌레들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이 날벌레 놈을 쫓아서 빙빙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향도 없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도는 거예요. 그냥 빙빙빙빙빙 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빙빙빙빙 도는 그 밑에다가 먹을 거를 갖다 놔도 찾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놈만 빙빙빙빙빙빙 쫓다가 한 7일 동안 무턱대고 돌다가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통계에 따르니까 아무런 목표 없이 날벌레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 인류의 87%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이 87% 안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현재 이 미국을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뽑아봤더니 한 800명 정도 된다고. 근데 2017년도 미국의 인구 통계를 봤더니 지금 이 3억 2천 몇백만 명, 그래서 한 3억 3천 명 되는데 통계를 보면 0.3%도 안 돼. 0.27, 뭐 6점 몇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그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 토인비의 역사의 이론에 따르면 역사의 발전을 이끄는 사람이 군중이 아닌 창조적인 소수라고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 토인비의 이론이 교회에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보면요, 교인 중에 10%는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성도들은 한 10% 돼요. 그리고 한 50% 절반은요, 그냥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뭐가 있든지 행사가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그냥 무관심해요. 그리고 나머지 40%들은 그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절기 때나 한 번씩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그냥 아무런 신앙의 목적 없이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복음 전파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서 잘했다고 칭찬 듣고 상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도 벌고 사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도 해야 되고 자녀도 잘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대가도 치르려고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쉽게 이루어지는 꿈은 없어요. 때로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신나는 일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게 주신 꿈이고 목표라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우리가 이기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느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아무 일도 하기 싫고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사명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7,000명의 남은 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남은 자 7,000명이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의 신은요, 당시 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쉽게 이 돈의 신이에요. 돈의 신.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기 때문에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돈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에는 돈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기도의 능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옛말에 돈이 말하면 진리가 침묵하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돈 때문에 진리와 명예를 팔고 몸과 마음을 팔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한시도 잊으면서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온 천하를 받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택함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대신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말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 중에는요, 사실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시골에서요, 이 참깨 농사를 짓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서울에 왔다가 어느 동네에서 참기름을 사 먹어봤는데 이 참기름이 맛이 완전 가짜야. 그래서 수입깨를 사다가 저질의 그 깨를 가지고 만든 게 이걸 가지고 돈 주고 사 먹나 이런 생각을 해서 자기가 결심을 했어요. 자기가 참깨 농사를 하니까 내가 진짜 토종 참깨를 가지고 순수한 참깨를 이익을 안 남기고 팔아야 되겠다. 가짜 참기름과 똑같은 가격으로 그 동네에 와서 참기름집을 차려서 직접 그 자리에서 짜서 동네 사람들에게 공급하기로 시작했어요. 근데 몇 달 못 가서 그 사람이 문을 닫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만든 참기름이 맛이 이상하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진짜 참기름이 가짜 참기름에 입이 고정이 됐던 사람들이 진짜 참기름 맛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서 그 가게의 문을 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복음은 가짜 참기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백화점식 프로그램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요.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프로그램만 찾아서 나가고 그냥 어떤 공동체 교제의 자리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선상들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보다는 외적인 것을 좋아서 쇼핑하듯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그저 뒤에 단소리, 좋은 소리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강단에서 뭔가 말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고 그건 내가 하는, 나에게 하는 소리다. 시험 들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라고 사도 바울이 일찍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얘기했어요. 한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십시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이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이 말씀보다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말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실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을 잘 듣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중요하다고 집에서 백날 입으로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신앙의 행동을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가 많은 일이 있죠.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든지 거기서 1등을 했어요. 또 성경 암송대회에서 1등을 해서 상을 타갖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시답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해서 1등해 왔어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그걸 자랑질을 못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우리 애가 1등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자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최고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로는 학교에서 1등하는 것이 최고로구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녀들에게 말로만 교회 가고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죠. 주일 빠져도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무릎을 꿇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무릎을 이제 꿇지 말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남은 자의 의인 7,000명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한 신앙과 사명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남은 의인 7,000명은 숨겨진 인물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야. 의인이 7,000명. 그렇잖아요. 그러니 묵묵히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디서 일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의인으로서 사명을 다했던 사람. 이러한 겸손한 사람이 결국 사람 앞에서도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높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위나라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편작이라는 아주 명의가 있었어요. 근데 이 편작은 그 삼형제가 있었는데 다 큰형, 둘째형도 의사고 편작도 의사고 이 세 형제가 아주 명의로 떨쳤던 그런 삼형제 의사였어요. 어느 날 왕이 편작에게 물어봤어요. 그대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명의가 됐느냐. 셋이 다 형제가 의사라고 말을 들었는데 셋 중에서 누가 과연 가장 명의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편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맏형의 의술이 가장 좋고 둘째 형이 그 다음이고 셋째가 바로 접니다. 내가 듣기로는 그대를 많은 사람들이 당대의 최고의 명이라고 일컫는데 그건 무슨 소린고? 그랬더니 이제 편작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맏형은 의술이 너무 뛰어나서 환자들의 얼굴만 보고도 병이 생길 것을 미리 알고 미리 고쳐주기 때문에 큰 병을 막아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둘째 형인데 둘째 형은 맏형보다는 못하지만 병세가 미약할 때 미리 다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둘째 형이 큰 병을 막아준 거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는 병이 커진 후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 큰 병을 제가 알아보고 치료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병을 잘 고친다고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싸가지 있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남을 높이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하부 시대였어요. 흑암의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의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 7,000명은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부조리를 경험해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우리의 신앙과 꿈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가 많아요. 때로 어려울 때 힘든 일이라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세상의 물은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타협해도 돼요. 그러나 신앙은 타협하면 안 돼요. 여러분, 타협이라는 한자를 한번 여기 써서 보여주세요. 타협이 뭐예요? 두 편이 서로 양보해서 합의하는, 서로 좋도록 절충하는 것을 우리가 타협한다고 얘기합니다. 참 좋은 말인데, 참된 신앙은 세상의 어떤 유혹, 어떤 좋은 조건을 제시 앞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칙과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십자가 앞에 변치 않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느 날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직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가서 내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금신상에다 절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너 저 뜨거운 풀불에 던져 태워주기. 그런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신앙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죠? 그 풀노브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봉해주셔서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고 오히려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라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키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이루면 영원히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오늘의 성도들은 작은 도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한 번의 순교보다도 살아서 매일매일 순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은 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매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날마다 나를 따라오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지 마세요.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수시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든 일이 많습니다. 어떤 때는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의인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다 있는 처주에서 빛을 발한다면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돼요. 정치에도, 문화에도, 경제에도, 예술에도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들이 인생을 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의 자리에서 주인공의 의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숨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고 남은 자의 축복을 다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조국이 어려운 현실에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남은 자의 의인 7,000명 안에 속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명을 잘 담당하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